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쪽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서하노라 한데 아멘. 현대인들은 지루함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잘 참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은 연애할 때 못생긴 것은 용서가 되지만 지루한 것은 참을 수 없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지루한 것은 참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만히 기다리질 못합니다. 신호등 앞에서 가만히 기다리질 못합니다. 전철 안에서도 무엇인가를 해야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지루한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닥치는 대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현대 문화에 익숙해진 신앙인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루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든지 또 포기하든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루함은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성장과 훈련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루함을 통해 인내의 훈련, 기다림의 훈련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루한 기다림 없이 아이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지루한 기다림 없이 나무가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반복적이고 지루한 훈련 없이 우리가 외국어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지루함은 성장을 위한 고통인 것이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루함을 견뎌낸 사람들의 몫입니다. 씨앗은 지루한 것 같지만 이 씨앗은 아무도 모르게 날마다 성장합니다. 지루함을 견뎌내야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한 일을 총독 벨릭스 앞에서 해명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무죄인데도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두고 판결을 유보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총독 벨릭스가 해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질됐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후임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담당 판사가 바뀐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고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지요. 바울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총독으로 오게 되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간도 더 걸리게 되겠지요. 바울이 아마 지금까지 여러 번 감옥 생활, 투옥 생활을 해보았지만 이번만큼 힘든 감옥 생활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다운 재판도 받아보지 못했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이 죄수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2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총독이 또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지 바울의 마음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언제가 제일 힘든지 물어보았는데 가장 많은 대답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감옥에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감옥 안에서 수감 생활하면서 성경 100독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한복음 전체를 아예 싹 외워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붓을 가져다가 붓글씨로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기다림의 고통을 덜어보자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불안하니까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불안하니까 이런 행사도 해보고 저런 행사도 해봅니다. 그래야 뭔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곧 주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아주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일만큼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향방 없이 아주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계명입니다. 바울에게 이 감옥에서의 2년이란 세월은 고통스러운 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금같은 시간일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고발당해서 재판장에 선 지 이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재판하던 벨릭스는 로마 황제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임당한 거죠. 로마로 갔습니다. 그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바울을 끝내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이 벨릭스는 바울로부터 돈을 좀 받기 원했습니다. 좀 뒷돈 좀 주면 좀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볼 텐데 바울이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2년 내내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땡전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벨릭스가 해임당하기까지 바울은 감옥 안에 2년 동안 재판도 받지 못하고 판결도 받지 못하고 구류된 상태로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벨릭스 후임으로 온 이 베스도 총독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정직하고 의롭고 고든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이사랴의 총독으로 부임한 지 2년 만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망했다고, 세상을 떠났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는 전임 총독인 벨릭스보다 판단력과 지도력에서 훨씬 뛰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는 부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3일 후는 3일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3일째. 유대적인 어법이죠. 만 3일이 아니라 3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3일 만은 만 72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3일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적인 어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절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낮 12시가 되니까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오후 3시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매달려 계시다가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을 보내고 주일 새벽 동이 트려는 미명에 부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72시간 만에 부활했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3일째 되는 날이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38시간, 38시간 내지 39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주일 새벽 5시에 부활하셨다고 하면 38시간 만에 부활하신 거고 주일 새벽 6시에 부활하셨다면 39시간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표현들이 유대적인 어법입니다. 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후에 자신의 통치 행위에 민족 지도자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또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도 신임 총독과 친분을 두텁게 해놓아야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독 만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높은 사람들이 신임 총독 베스도를 만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울을 고소하는 거였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난 사건인데 신임 총독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바울을 고소하는 거였습니다. 3절입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서 2년 전에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거지요. 그들이 이렇게 요구했던 것은 그들의 말대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이사랴와 예루살렘 중간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유대 사회의 최상위층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스도 총독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부터 오직 한 가지 바울 죽이는 일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 신임 총독은 매우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철저하게 감금되어 있고 또 자신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가이사랴에 복귀할 것이기 때문에 혹 바울을 고발하기를 원한다면 자신과 함께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그곳의 법정에서 정식으로 고발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총독 인사차, 부임 인사차 예루살렘 방문했는데 올라가고 내려온 그 시간을 다 합해서 8일에서 열흘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죄목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이다.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3가지 죄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을 지금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24장과 25장 사이에는 2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이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24장과 25장 사이에는 2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 성경에는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나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았고 성전에 대해서도 죄를 짓지 않았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해서도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원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무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4번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을 때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선동으로 붙잡혔습니다. 천부장과 군중들 앞에서 신문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4번째 재판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재판이 있습니다. 다음 장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아그리파 왕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죄도 없는데 6번을 지금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도 풀려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온 후에 2년 동안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이 참 지루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요.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선택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이상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큰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는 한 정비공이 있었습니다. 기계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일터에서 아주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동료들로부터 따돌림,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고 견디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최고의 수리공, 기계공이었고 근면하고 성실해서 매번 최고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승진도 하지 못하고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월급 인상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장장이, 공장 관리자가 이분을 대단히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그러나 이분은 신앙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사장이 이 기계공을 사장실로 불렀습니다. 말단 직원이었던 이 기계공은, 수리공은 지금까지 사장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장실에 갔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은퇴할 때가 되어서 내 회사를 맡을 사람을 찾고 있다. 그리고 이 젊은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에게 회사를 맡기고 싶네. 이 수리공은, 기계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게 꿈입니다. 하지만 사장님, 저는 이 회사를 인수할 돈이 없습니다. 사장이 다시 얘기했습니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군. 돈은 나에게 충분히 있네. 나는 내 회사를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네. 내가 시작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네. 나는 이 회사를 자네에게 주고 싶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공은 그 회사의 오너가 되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아무도 싸우려 나가지 않는데 골리앗 앞에서 다 기가 죽어 있는데 이 소년 다윗은 목숨을 걸고 자기 목을 내놓고 그 골리앗과 싸우러 갔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사울 왕의 질투심 때문에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최소 10년 이상, 또 어떤 분은 15년, 16년까지 얘기합니다. 그 기간 동안 새벽 이슬 맞으면서 숲을 속을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울 왕이 부당한 행동을 했지만 사울 왕의 지위와 권위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사울 왕의 지위와 권위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사울 왕에게 있던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억울함을 푸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고 수군댈 때 억울하다고 편법으로 상황을 바로잡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부당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우리 심령은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억울함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결국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이 클수록 보상도 큰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억울하게 시험 당하고 있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의 크기가 곧 내게 임할 은혜와 복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시험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보상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다시 한번 사내들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뜻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전임 총독인 벨릭스처럼 비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사람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총독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대신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말했습니다.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자라야만 가능합니다. 유대인들 아무나 내가 억울하니까 황제에게 가겠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황제에게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에게 무죄의 석방의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재판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든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황제에게 호소한다고 해서 풀려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황제가 바로 그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는 17살의 황제에 올랐습니다. 17살의 황제에 올라서 14년간 황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31살에 죽었습니다. 네로 하면 아주 나쁜 황제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처음 5년 동안은 자기 스승 세네카의 도움으로 처음 5년 동안은 굉장히 선한 정치를 했습니다. 정치를 참 잘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9년 동안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고 또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로 황제 그러면 아주 그냥 기독교에서 일을 가는 또 폭정을 일삼은 폭군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제 14년째 되는 해에 로마 군부와 로마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로마 원로원에서 이 네로 황제를 배신하게 됩니다. 네로가 그걸 알았습니다. 원로원에서 배신하면 끝이거든요. 도망을 갔습니다. 걸어만 나살려라 이 네로가 도망을 갔습니다. 시골 어디 한적한 데 숨었습니다. 그런데 숨어서 지내는데 어느 날 말 발굽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네로가 생각했습니다. 원로원에서 군대를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네로가 칼을 꺼내서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폭정을 일삼았고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바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울에게 좋은 판결을 내릴 리가 있겠습니까? 막 기독교를 엄청 빡세게 핍박하는데 그 기독교 복음 전도자가 와서 공정하게 재판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럼에도 바울이 로마행을 선택한 것은 2년 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받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2년이 지나 있지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행을 선택한 것은 석방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도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할 각오를 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성직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죽었는 거 아니? 창녀 집에서 죽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성직자가 죽었는데 그 죽은 장소가 창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유명한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에 이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장소도 잘 택해야 합니다. 시간, 장소 다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곧 출애굽을 기념하는 양을 잡는 날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날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제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께서 죽으신 시간입니다. 또한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장엄하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나 또 장소에 있어서 우리도 거룩한 그런 뜻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잘 견뎌내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쉽게 견뎌내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것도 내 사명의 일부이고 또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일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에게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이 지혜롭고 또 확실한 삶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힘들고 무겁게 여겨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또 그 사명이 내게 주는 풍성한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유익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사명
붙잡고 막 씨름하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루다 보면, 그 길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유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명을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그 사명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든든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 붙잡고 나아가시고 또 그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유익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늘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